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크신 날개 그늘 안에서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만, 때론 저희가 아집과 습관에 얽매여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평온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에만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서가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이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영혼이 건강한 교회에 은혜를 더하시어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종의 입술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주 초에는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서 혼났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봄날이 된 것 같이 날씨가 따뜻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봄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가 절기 중에서 우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따뜻한 그런 이른비도 내리고 또한 이 땅도 이렇게 눅눅해지면서 봄바람이 불면서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봄바람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불어서 여러분이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샬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고, 자, 우리 정성으로 우리 인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우리 한다롱 성도님, 우리 교회 슬로건 한번 올려주실래요? 우리 슬로건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가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시작. 생각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좋은 생활 태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일이지만 불안해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다가오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우리들의 삶이 쪼그라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와 동행해 주실 것임을 믿으면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에는 놀라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에만 그 놀라움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놀라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좋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움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대감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꿈,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때 기대감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습니까? 그래서 도전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사십니까? 그런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보면 가끔 운명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운명론이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 그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걸,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여러분,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운명론입니다.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쳐넣는 무서운 손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일단 그 감옥에 갇히면 우리는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세월 가는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 어머니가, 또 제 이야기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디 가서 전쟁이한테 그런 말을 들었나 봐요. 우리 어머니는 75세에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전쟁이가 말했나 봐요. 근데 저는 그 말 전혀 믿지 말아라. 새빨간 거짓말이다. 내가 볼 때 어머니는 장수하실 것이고 아마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나는 75세에 죽을 것이다. 정말 죽을 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 어머니가 예수 믿고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 자신의 어떤 삶은, 자신의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전쟁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9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그 전쟁의 말만 믿고 75세에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그 말을 믿었다면 어쩌면 제 어머니는 분명히 75세를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하고 슬로건도 이야기했지만 생각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명론에 붙잡히면 우리 삶은 불행한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운명론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어떤 목표도 없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운명론에 끌려다니는 그런 분이 계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는 그런 운명의 잠재의식들을 깨끗이 불태워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운명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 붙잡히면 우리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명론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론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도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모든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평생 추구해야 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정확하게는 430년이죠. 430년이 되도록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으로 그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겁부터 집어먹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수백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대한 족속이 있었기에 섣불리 들어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는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의 모든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입수한 후에 진격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각 지파, 12지파잖아요. 각 지파에서 똑똑하고 젊은 유능한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몰래 다니면서 온 땅을 정탐했습니다. 성이 얼마나 높고 큰지, 또 백성들이 얼마나 무장을 하고 있는지, 또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조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수고대하면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한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보고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12명 중 10명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같이 탐같이 보고합니다. 틀렸다. 우리는 그곳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굉장한 거인들이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어. 성곽들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게 쌓여있고 그들의 무기는 대단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큰일 났어. 우리는 죽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보고했습니다. 아니야, 그 성이 굉장히 높고 튼튼하지만 게다가 백성들마저 크고 장대하지만 그런 것을 겁내서는 안 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야. 그곳은 우리 땅이야.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이 10사람은 불신앙을 가지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분노케 하는 행동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또는 광야에서 걸어올 때 그들의 능력으로 사실 출애굽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그들이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마치 자기 힘으로 다 할 것 같이 불신앙을 가지고 보고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을 징계하셔서 전부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립니다. 부정적인 보고란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고는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다시는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철옹성 같은 튼튼한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서 대단한 군사가 있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그 가나안 땅의 성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4년에서 5년 정도의 그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손에 쥘 만한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에 그냥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이 정도 차지해서는 우리가 살만한데 전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긴장이 풀어져 버린 것이죠. 이런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다시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님, 나 갈렙의 나이가 벌써 8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하는 전쟁 5년, 4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라고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여야 되는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남방 지역에 있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산지라는 것은 유대나라 가나안 땅에 있는 남방부에 있는 산과 언덕으로 구성된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굉장한 요새일 뿐만 아니라 땅이 비옥했습니다. 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장 또 신장이 크고 힘있는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낙 자손, 아르바 족속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아낙 자손들이 그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으며 헤브론과 같은 큰 성을 만들어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용기를 내지를 못했어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의 5년 가까이 전투를 해왔지만 그곳은 아직 감히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슬슬 피하면서 지금까지 남겨놓은 땅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근데 갈렙이, 아니 나이가 85세 된 갈렙이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내가 저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전투를 해서 승리해서 이 산지를 내가 취하겠나이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제가 올라가서 점령하고 취하겠습니다. 소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오늘 13절 보니까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넘기다 보면 드디어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신장이 가장 크고 강한 아르바족 이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그 헤브론 땅을, 헤브론 성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중에 이 다윗이 유대나라를 통치할 때 7년 동안 왕도로 사용하던 그런 성이기도 합니다. 헤브론 성. 여러분, 우리는 갈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옛날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85세면 사실 연세가 드신 겁니다. 심한 말로 노인이죠. 아무리 체력이 좋고 싸움도 할 수 있고 칼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역시 갈렙은 노인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60대,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교훈하시는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60대를 넘어서면 대부분 무기력해지고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에서 손을 떼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막연한 채로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직장 생활이나 공무원에서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소일하는 일을 찾으려고 아무래도 일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축소된다고 합니까? 마음도 이렇게 작아지고 또 몸도 건강해지지 않고 그렇게 팔팔하게 근육이 살아있고 했던 그 친구들이 근육이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도전받아야 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오래 산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처럼 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매우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잊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월이 피부를 주름지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정신은 늙도록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또 세상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텔레비를 보니까 88세 된 할머니 한 분이 대장암을 앓았는데 한 번 수술을 했는데 1년 만에 또 재발을 해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누워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산을 가더라고요. 매일 이 배낭을 메고 산을 올라옵니다. 심지어 암벽 등반을 하더구만요. 암벽 등반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담대해야 되고요. 나름대로는 그 근육과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암벽 등반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5년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만 그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병원에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암 세포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완치가 되었다는 것이.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88세 된 그분이 자기가 만일 집에 누워있었다면 아마 죽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병들어도 집에 있고 마음만 상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일을 찾고 하다못해 산에 올라가서 몸을 단련하고 훈련시키면 그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마음도 강건해지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여러분 영혼도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원더세이 박사라는 분이 그 시애틀 대학교 그 연구 논문인데요. 거기에 60에서 80세까지 해당되는 남녀 2,000명을 조사한 결과 60세에 은퇴를 했지만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날마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80대가 되어도 그 지능이 거의 쇠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땅히 뚜렷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설령 은퇴를 했을지라도 교회나 사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과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늙지 않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헛된 세월을 보낸 사람은 70세가 넘어가니까 급격하게 그 지능과 체력이 떨어지고 급기야 치매까지 앓는 분들이 통계상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렙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산지가 어딘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이와 관계없이 금년에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어딘지 무엇인지 이제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몇 년 동안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찾으십시오. 찾고 나면 거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찾으면 분명하게 도전하게 됩니다. 갈렙처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저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도전의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갈렙은 높고 안전한 성곽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 강한 아낙 자손과 생명을 걸고 위험한 전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을 점령하는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다.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면 내가 가서 밟으면 그것은 내 땅이야 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겁내고 쫄고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는 것점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믿음대로 그 땅을 손에 넣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내가 도전해야 될 산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산지요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금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으면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착한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10분이든 30분이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있는 생각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착한 일이 눈앞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막연히 내가 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 혼자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존재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을 해보고 싶다는 착한 일이 생각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선지역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꽉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조사 내용에 의하면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의 삶의 질은 분명히 높을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의 삶의 질은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목표요,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영적인 산지와 현실적인 산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똑같이 적용되는 목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라고 바꾸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또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슬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자람을 아는 슬기, 자족을 우리는 또 물론 인정해야 됩니다. 모자람을 아는 슬기,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내 분수 안에서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딱 잡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후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계속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목표에서 벗어나고 또는 실패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만일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해도 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또는 우리가 손에 넣어야 할 산지를 분명히 확인하면서 달려가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의 눈앞에 반드시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목표,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삽시다. 또 내 삶에 있어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도전합시다. 오늘 본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해서 아말렉에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우리의 소유로 만드는 것, 우리의 꿈과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갈렙처럼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성취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처럼 우리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분명한 목표와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분명히 달성하고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목표를 주셔서 금년에는 반드시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